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영혼 칠적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죄의 뿌리의 7가지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이후로 벌써 4세기부터 이 7가지 죄에 대한 성찰과 깊은 묵상, 또 이 죄들과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7가지인가? 8가지, 9가지, 10가지도 얼마든지 꼽으면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7가지를 꼽았던 이유가 먼저는 완전수로 알려진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수인 7가지 죄,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 7가지의 대표로 이렇게 꼽으면서 의미를 더 두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한 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 7일 동안 경건을 추구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7일 동안 매일 한 가지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죄를 이기는 실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죄와 싸우고 그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것이 다만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성경의 죄악들 중에서도 이 교만을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은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로 보았습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 외에 다른 모든 죄들이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본 것이죠. 인간의 모든 다른 죄들은 다 이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교만이 분노를 낳습니다.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시기를 낳고, 교만이 다른 모든 죄의 원천이 됩니다. 교만은 어떤 죄인가? 교만은 자기 자신을 최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교만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영광. 그래서 교만은 무엇보다 철저히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교만의 중심에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잘난 체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마음.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만은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마지막에 뿌리 뽑힐 죄요,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며 마귀의 첫째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근원적이고 심각하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될 죄라고 본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 영혼 7적 중에서 대부분 우리의 선배들은 교만을 맨 마지막에 다루었습니다. 저도 맨 마지막에 이 교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의 주제씩을 묵상하면서 그 7가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에 많은 유익도 얻었습니다. 분노를 피하기도 했고, 탐욕을 극복하기도 하고,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나태의 죄도 극복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모든 영혼 7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정말로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교묘하게 위협하며 결국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나머지 모든 실적들을 다 이겼을 때, 경건에 상당한 수준과 유익을 얻고 있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지.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모든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 오히려 그 중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 교만의 죄입니다. 얼마나 이 교만의 죄가 교묘하고 또 무서운지, 교만의 반대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이 겸손으로도 교만을 치유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심지어 그 겸손을 타고서도 뱀처럼 또는 넝쿨 식물처럼 기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겸손의 모양을 갖춰가면 갖춰갈수록 그 안에 어떤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나 봐,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잘 믿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사실은 사탄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천사장인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목도하고 또 가장 많은 영적인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바로 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영광과 지식과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입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것들은 그 천사장을 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장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교만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우리 인간의 최초의 죄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던 유혹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이 말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종속될 필요가 없이 이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그들이 금지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의 뜻 안에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이
그 이후로는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와서 똑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했고 인간 역시 불행히도 사탄의 그 뒤를 따라 이 교만에 빠져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교만의 욕구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신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이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 나처럼 믿으면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교만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죄들과 다른 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만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참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 안에 참지 못하는 육체의 욕구, 참지 못하는 우리 안의 분노,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다른 모두의 죄라면 교만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우리가 가장 내세울만 하는 것, 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달라. 저런 사람들하고 너는 비교할 수 없어. 마귀는 우리의 강점, 우리가 잘하는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를 교만으로 유혹하고 결국은 넘어져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만은 우리의 선행과 함께 자란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우리의 신앙과 함께 자랍니다. 우리의 경건과 함께 자라요.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내 신앙의 승리와 함께 자랄 수 있어요. 선행을 하는 것, 경건을 쌓은 것,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은밀히 그것과 함께 자랍니다. 자칫 선을 쌓고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자칫 자기 교만의 종점에 이르게 되고,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했던 사람도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어떤 수준에 이르는 듯 하다가 결국 자기 교만으로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 해악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대적하신다라고 하셨죠.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비슷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아니, 대적하실 필요까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마귀의 본질이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인류 타락의 본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이 교만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도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영원한 심판을 스스로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 가면서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퍼뜨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의 길로 함께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7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보냈냐라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복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몰아가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너는 너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도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교만의 본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없고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마냥 그렇게 서 있지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복함이나 인정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도 당연히 없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교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교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해악이 있다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벽을 쌓는 해악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이 교만한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리조차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같이 할 수 없어서 따로 서 있죠. 그리고 11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저런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좀 별도로 따로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딱 교만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벌써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세웁니다. 지금 그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교만과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습니다. 따로 서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을 관계에서 배제합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자기만 못하다라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적이고 공격적이 되게 합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앞에 가면 힘들어요.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딱히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듣고 있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계속 상처받거든요. 계속 자기는 비하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결코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없는 상대 앞에 서 있는 단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 계명들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사방으로 관계 단절의 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죄보다 이 교만의 죄를 성찰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를 함께 제안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교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그나마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한갓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한갓 흙덩이에서 왔어요. 땅에 있는 먼지들로부터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말라 없어지고 나면 언제 이 자리에 무슨 풀이 있었느냐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죠. 거기에서만 그칩니까? 심지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부패하여 마땅히 영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나마 내가 손가락질 받는 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선하고 거룩하고 내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직 찬송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어떻게 저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심지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벽을 쌓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고립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불러내고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겸손한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이면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 세상에서 보듯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끼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교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 교만 때문에 관계에 벽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만 때문에 이 관계에 벽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복음이 주는 은혜와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주는 감격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속을 쏟아내는 기도의 은혜가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주 안에서 다 함께 교제하고 다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도 부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또 죄인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피로 화평을 이루고 둘로 하나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둘을 또다시 나누어서 그 사이에 벽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무리 고난이 유익하다고 해도 여러분 고난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성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가만 보면 모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성문교회 고난을 주지 마옵소서. 하나님, 개성문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원치 않고 또 고난이 해결되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 가난할 때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듯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관계의 벽을 쌓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내하시고 돌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교만과 벽을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기억하시고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자는 자신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자는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성자가 아닌 것이죠. 성자는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참회록을 쓰고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한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가 성자인 것이죠. 나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 외에는 찬양 받으실 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 안에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